할렐루야! 저녁 식사하셨어요? 금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금식하시는 분은 금식하는 대로 은혜가 있고, 또 식사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는 분대로 은혜가 있고, 금식하나 밥을 먹으나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금식하나 밥 먹으나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남해에 가면 아름다운 바다들이 다 펼쳐 있잖아요. 그 한적한 시골에 다랭이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다랭이 마을에 어려서 열병을 앓아가지고 나이는 지금 40이지만 지능지수는 7살, 8살 이것밖에 안 되는 40살 된 노총각 기봉이가 살고 있어요. 기봉이는 80세 된 노모하고 함께 사는데, 기봉이 입장보다도 그 어머니 80세 된 노모의 입장에서 이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이가 40이 되면 이미 장가가서 자식 낳고 알콩달콩 잘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지능지수는 7살, 8살밖에 안 되고 동네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너무나 힘들잖아요. 본인이야 잘 모르니까 그냥 행복하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 입장은 정말 찢어질 것 같이, 그렇잖아요? 찢어질 것 같이. 그런데 40살이 되도록 이 지능지수가 7살, 8살밖에 안 되니까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야 여기 와서 물건 날라줘라 그럼 슈퍼에 가서 물건 날라주고, 야 여기 와서 소똥 쳐라 그러면 가가지고 또 소똥 쳐주고, 여기 와서 이거 밭매라 그럼 또 가서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밥을 주면 밥을 챙기고, 쌀을 주면 쌀을 챙기고, 휴지를 주면 휴지 챙기고, 물을 주면 물을 챙기고. 그런데 이 기봉이는 언제나 손에 냄비를 들고 다녀. 냄비를. 왜 냄비를 들고 다니냐? 엄마 때문에. 80세 된 엄마. 이 기봉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식을 얻어서 이 냄비에다가 담아서 집에 가서 엄마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바보라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어떤 사람은 일 시켜놓고 돈도 안 주고, 어떤 사람은 발로 차가지고 막 논두렁에 굴러 떨어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KBS에서 인간극장 5부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5부작으로 나왔는데 인기가 있어서 나중에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맨발의 기봉이에요. 맨발의 기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발도 안 신고 다녀요. 맨날 맨발로. 그 다음에 뛰어다녀. 나중에 이제 마라토너로 성공하는 과정들을 영화에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지만 기봉 입장에서는 전혀 누가 뭐래도 화를 내거나 주눅 들거나 그러지 않아. 맨날 신나. 맨날 뛰어다녀. 냄비만 들고 그냥 음식만 챙기면 그냥 집으로 냅다 달리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남들이 볼 땐 바보라 손가락질질해도 이 기봉이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냄비에다가 음식을 얻어가지고 엄마를 먹일 수 있다고 한다, 엄마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 영화의 엄마 역할을 김수미 씨가 하고 이 기봉이 역할을 신현준 씨가 했어요. 어느 날 기봉이가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엄마 이거 먹어 그랬더니 나 안 먹어. 이거 먹어. 나 안 먹어. 그런데 딱 이렇게 보니까 주둥이가 다 부르텄어. 그냥 고구마가 뜨거운데 그걸 갖다가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좀 드린다고 입이 다 부르텄어. 그 모습을 잔잔하게 엄마가 쳐다보면서 한마디 질문해요. 기봉아, 너네 인생이 그렇게 즐겁니? 그랬더니 기봉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네. 엄마는 답답해 죽겠는데 그런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봉이는 인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도 남들한테 바보라 그래도 나는 즐겁다는 거예요. 왜? 엄마만 있으면. 엄마만 생각하면 신나는 거예요. 엄마만 생각하면 맨발로 달려가는 거예요. 냄비에다가 음식만 얻었으면 그냥 엄마하고 먹기 위해서 맨발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즐겁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자, 뭐 때문에 즐거워요? 기봉이는 엄마 때문에 즐거워요.
뭐 바보 소리도 들어도 괜찮아요. 손가락질 들어도 괜찮아요. 엄마만 생각하면 신나는 거, 엄마만. 자, 여러분의 인생은 뭐 때문에 즐거워요? 뭐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즐거워요? 뭐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 때문에? 여러분이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유명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뭐가 기쁩니까? 그냥 나도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기쁘다고 한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네? 뭐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돈벼락 맞아가지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식이 유명해져가지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거 있지. 그런 것도 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그런데 그런 기쁨이 얼마나 가요? 한 달 가요? 1년 가요? 거의 뭐 며칠만 지나면 처음에만 기쁘지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예쁜 아내 만나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 보세요. 미스코리아하고 결혼한 사람들 보세요. 야, 그 사람은 미스코리아하고 미인대 출신하고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혼했다는 소식이 막 계속 들려. 그렇게 예쁜 여자고 사는데 뭐가 문제일까? 연애할 때는 예쁜 게 중요하지만 살아봐요. 예쁜 거 몇 번 보면 다 잠언에도 뭐라 그랬어요? 고운 것도 다 헛되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기쁨을 찾는다고 하면 어디서 기쁨을 찾아야 되겠어요? 우리 신앙인이 기쁨을 찾는다고 한다면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무엇을 보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비록 내가 몸이 아파도, 비록 내가 암에 걸려도, 비록 내 자식이 지금 실패했어도, 지금 내 남편이 실패했어도, 내 사업이 실패했어도,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근거로 기뻐할 수 있을까? 뭐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40살을 되지만 열병에 걸려가지고 7살, 8살에 지능밖에 안 돼서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남들에게 바보라는 소리 들어도 그는 기봉이는 엄마만 생각하면 기쁜 거, 엄마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기뻐요? 무엇 때문에 행복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쁘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뭐가 내 삶의 목표입니까? 뭐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나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죠. 이거 모르면 내 인생이 정말 덧없는 거죠. 내 삶을 어떻게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내 삶을. 내 인생을 어떻게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설계에 대한 이야기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설계가 이 공중의 왕자로서, 왕으로서 모든 걸 다 다스리는데 40년 동안 살다 보면 설계가 이 발톱도 다 무뎌져가지고 뭘 못 잡아. 이 부리도 다 무뎌져가지고 뭘 쪼질 못해. 이 날개도 40년 써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날개가 나는 게 아니라 날개 무게 때문에 더 못 날라. 40년 살다 보니까 설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할 것인가? 새로운 변화를 하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설계가 40년 살고 나는 죽어야 됐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새로운 변화를 해야지. 그러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그 돌에다가 자기 부리를 갖다가 짓지는 거예요. 짓지는 거죠. 부리가 다. 여러분 이빨 조금 깨져본 경험 있으세요? 얼마나 아픈데 그죠? 얼마나 아픈데. 그리고 설계는 자기의 발톱을 다 빼는 거예요. 손톱 발톱을 다 빼는 거예요. 발톱 빠져본 적 있어요? 손톱 빠져본 적 있어요? 와, 저 지난번에 일본에 뭔 행사 때문에 갔다가 그 일본 목욕탕 거기서 나오다가 문지방에 그냥 발을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톱이 그냥 빠져버렸어요. 와, 진짜 앞이 그냥 뭐 노란데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10개 다 뽑으면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뽑아버려요.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몸에 있는 털을 뽑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몸에 털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전사 때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 가면 이 여자애들이 뭘 갖고 오냐면 신심파스, 그것도 큰 신심파스, 조그만 것도 아니고 왕 신심파스를 꼭 사갖고 와. 그래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다리에다가 막 붙이는 거야. 그리고 쫓아와가지고 그냥 띄우는 거지. 와, 그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거 안 뜯기려고 도망가가지고 물속에 앉아가지고 불려가지고 살살살살. 그 털 뜯기는 것도 그렇게 아픈데 온몸에 있는 깃털을 다 뽑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부리에서 새 부리가 나오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피 철철 흘리지만 새로운 부리가 나오고, 손톱 발톱에서 피가 철철 흐르지만 새로운 손톱 발톱이 나오게 돼요. 온몸의 깃털이 새롭게 나오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운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0년 동안 멋지게 산대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했어요.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이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내가 맞이할 것인가? 내 신앙의 새로운 변환점을 찾을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멈추는 거예요. 배우기를 중단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순간에 죽어요. 우리 김성관 목사님도 오늘 여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책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서 기도원에는 목사님들한테 책 읽어라, 책 공부해라 계속해서 얘기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배우는 것,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이미 죽는 거야, 죽는 거야. 끝까지 배울 때 우리가 신앙생활 나 여기까지 됐어,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안 돼.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하는 거지.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다 성공을 하면 어때요? 나 목표 이뤘으니까 나 괜찮아, 끝이야. 이게 아니지. 목표를 이뤘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거지. 목표를 이뤘으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거지.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느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아이고 여기서 주저앉아야지, 여기 있으면 됐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계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6개월 동안 그 고통의 시간을 참으면서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이 이 시간 필요해요. 오늘 이 저녁이 저를 처음 만나지만, 또 저도 여러분에게 처음 설교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셨다, 이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성경의 진리가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단순해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지가 멋지게 생기고 지가 뭐 괜찮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기고 그래도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해요? 말짱꽝이에요, 말짱꽝. 무슨 꽃을 맺어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나무에서 주는 영향을 받아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잘났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에 불과해요? 가지야, 가지.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뭐야? 땔감이에요, 땔감.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요. 우리 인생이 더 풍족하고 우리 인생이 더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더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비결은 단 하나,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 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분이 주는 지혜, 그분이 주는 능력, 그분이 주는 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고요.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돌이와 갑순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 좋아하죠? 갑돌이와 갑순이. 저는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가사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불러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2절이 더 웃겨요.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첫날 밤에 달 보고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은 더 웃겨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겉으로는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고까지껏 했더래요. 자,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 살았어. 서로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갑돌이만 사랑했어요? 갑순이만 사랑했어요? 아니요. 갑돌이, 갑순이 둘 다 사랑했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갑순이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고 갑돌이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 왜 이래요? 아니, 한 마을에 살았어요. 둘이 사랑했어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났어요? 왜 이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왜? 왜 그랬어요? 갑돌이든지 갑순이든지 고백을 안 했잖아요. 고백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지. 야, 니캉내캉 함께 살자 하든지, 야, 우리 연애 한번 해보자 하든지, 마음뿐이래요. 사랑은 마음뿐이어서 안 된다고요. 누군가 한 명이 드셔야지, 누군가 한 명이 고백해야지, 내가 니 좋아한다, 우리 연애하자,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렇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마음뿐이래요? 그러면 갑순이 갑돌이 짱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음뿐이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받지만 마음뿐만 받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기로 원하지.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래, 네 마음이 어떤데?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려요? 마음만 드려서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지 감정이 아니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오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11조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지요? 그리고 예배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11조도 안 해. 헌금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교인들하고 서로 사귀지도 않아.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마음만 가지고 뭘 하나님을 사랑해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행동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들한테 잘해주면 뭐예요?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잘하고 우리 가족끼리 서로 잘하고, 그죠?
가까운 사람한테 잘못하면서 남에게 잘해주는 거, 이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줘야죠. 매일 만나는 가족들한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명절이 되고 아버님 또 저희들 생일이 되면, 아버님 생신이거나 저희들 생일이 되면 무조건 다 모여요. 지금도 맞아요. 저희가 4남매인데 4남매 부부하고 부모님하고 10명, 할머니가 한 4, 5년 전 돌아가셨는데 10명의 생일이 되는 때는 온 가족이 다 모여요. 무조건. 그러니까 10달 정도 되는 거예요. 10달. 뭐 한 달에 2명 이렇게 낀 적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다 모여서 밥 먹어요.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야. 아버님이 예배를 드리, 그리고 축복기도 해. 전부 다 안수기도 해준 거예요. 벌써 몇십 년을 제가 붙인 거예요. 몇십 년. 아버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식한테 모든 축복을 다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 김승민 목사 세계적인 목사가 되겠다고. 난 그 소리, 그 기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 내가 나를 잘 아는데, 그죠? 나도 별 볼 일 없는데 뭘 맨날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목사. 아버지 좀 그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버지가 볼 때는 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볼 땐 별 볼 일 없고 내가 나를 볼 땐 뭐 대단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이거 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지난 40년 가까이, 50년 가까이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렇게 매년마다 축복 기도해 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품어서 최고로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준, 자기 자식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세상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해지라고,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라고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옆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진리에 속했는지,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지, 내가 진리를 따라 사는지 어떻게 안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자면 그게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이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내 옆에 앉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앉아있는데 딱 와가지고 내 얼굴 보고 다른 데로 가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내 얼굴을 보고도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앉아주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나를 피해가지 않고 나와 함께 말을 걸어주고, 나와 함께 밥을 먹어주고, 나와 함께 교인 생활하고, 나와 함께 봉사해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고. 이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해줘.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해 주는데 누가 싫어해요. 그죠? 오죽했으면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랬을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칭찬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칭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침을 뱉어요. 그죠? 칭찬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그렇게 서로서로 칭찬하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요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칭찬을 받아요? 직장에서 칭찬을 받아요. 어디 학교 가서 칭찬을 받아요. 동네에서 칭찬을 받아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그런데 교회만 오면 축복하고 교회만 오면 칭찬받는다. 교회 왜 안 오겠어요? 교회 다 오지.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 왜 안 오겠어요? 자기를 축복해 주는 거 왜 안 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축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 저 주일마다 설교하고 나면 교인들하고 악수하잖아요. 요즘 악수도 못하지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인들 나오라 그래도 거의 안 나와요. 공무원들, 관공서들, 어쩐 기업에 있는 분들은 교회 못 나와요. 직장에서 너 교회 나가? 교회 나가면 사표내. 그런데요, 요즘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다 안 나와. 왜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악수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는 악수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 집에 가는 길에 아내한테 물어봤지, 제가. 여보, 오늘 설교 어땠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네, 이 어른이. 그래서 지나가다 또 가다가 오늘 설교 어땠어? 여전히 대답을 안 하셔. 집에 가서 물어봤는데 여전히 대답을 안 하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까지 칭찬하면 교만해질까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교우들이 칭찬하는 것보다 내 아내가 칭찬하는 것, 이게 난 너무 좋지. 왜요? 제 아내는 제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저 오늘 처음 봤잖아요. 오늘 처음 보고 뭐 재밌으시다, 이거 목소리 크시다, 소리 잘 들리시다, 그냥 오늘 한 번 갖고 평가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갑자기 집에 가다가 꽃다발을 사가지고 아내한테 꽃다발을 딱 갖다 주면 아내가 우와 내가 꽃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대답할까요? 택도 없어요.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어? 이 지은 죄가 있나 보지? 왜 안 하던 짓 해? 그런다고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꽃다발을 주면 우와 제가 꽃을 이러지만 늘상 아는 사람, 잘하는 사람은 한 번 잘한다고 인정받지 못해요. 꾸준히 해야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 쉬워요. 밥 한 번 사주면 돼요. 커피 하나 사주면 돼요. 커피 사주. 저희 교회가 20년 전에 한 200명이 이렇게 분립을 했어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이제 신방하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같이 간 권사님이 저를 인사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인사 좀 하세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분립한 그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미동교회 김수민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슬쩍 뒤로 가가지고 그분들의 밥을 다 계산했지. 다 계산했지. 우리 거하고 다. 이분들이 나가다가 계산하려고 보니까 누가 다 계산했대. 누가 계산하니까 목사님이 계산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최고래요. 목사님 최고래요. 뭐가 최고래요? 밥 냈다고. 나 생전 처음 봤거든요. 밥 한 번 샀다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최고래. 세상에서는요 처음 만나서 밥 한 번만 사면 최고 돼요. 아내한테 밥 한 번 산다고 최고 될까요? 택도 없어. 꾸준히.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이게 뭐야? 이게 최고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쉬워요. 인사 한 번 잘하고 밥 한 번 사주고 커피 한 번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인정받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기독교의 황금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최고 되고 싶어요? 그러면 옆 사람을 최고로 대접해 주라고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먼저 대접해 줘.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먼저 칭찬해 줘요. 먼저 칭찬해 주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날 칭찬해도 억지로라도. 내가 칭찬하면 상대방도 기분 좋고 칭찬하는 나도 기분 좋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권사님 보니까 너무 행복해. 장로님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칭찬해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씩 웃는 거지. 그러면 행복한 교회 되지 않겠어요? 행복한 가정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생명 바치기 전에 작은 거 11조부터 하고, 생명 바치기 전에 봉사부터 하고 예배부터 하고.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기도원을 갖다 대. 금식하고 기도원.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제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은혜 많이 받으셨군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하고 너무나 목사님이 친한 관계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장난기가 이렇게 섞이셔서 한번 이렇게 질문했대요. 집사님,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교회 봉사한다고요? 제가 이제부터는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예요. 그럼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 집 2채 있던데 그 다음 주에 올 때 집 1채 팔아서 헌금부터 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더래. 생명을 바친다는 건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면서 생명 바치는 분이 집을 못 바쳐? 그렇다고 집을 바치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말로는 우리는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 말로는 뭐 세상을 다 사랑하고, 말로는 생명 바친다고 말하고, 말로는 뭐 다 해. 그러면서 작은 것 하나 아무것도 못해. 새로 나오는 사람한테 인사도 안 해. 몸이 아픈 사람 찾아가 신방도 안 해. 어린아이들 힘들 때 아이스케이크라도 그것도 하나도 안 사줘. 그러면서 뭐 은혜 받았는데 내가 뭐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둥. 그게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혀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 말로만, 혀로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냐? 뭐 대단한 일 할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해 주는 것부터, 내게 주어진 일부터, 내게 가까운 사람에게 인사 잘하는 것부터. 그죠?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갔더니 화장실에 그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오직 인사 안 했으면. 분당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교회 학교 애들이 뭐 인사를 너무 안 해요. 인사를 너무 안 해요.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왜 인사를 안 하죠? 알았어요. 제가 교육부 만나면 아이들한테 또 담당 부장님하고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장로님들 만나면 인사를 잘해야지.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들 만나고, 야, 너희들은 왜 장로님 보면 인사를 안 하냐? 그랬더니, 인사해도 안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인사해도 안 받아요. 장로님들은 왜 인사를 안 하는데 애들한테는 인사해도 제대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안 한다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받을 생각. 그래서 제가 다 장로님 보고 애들 그냥 축복해 주라고. 애들 간식 사주고. 그러면 인사를 왜 안 해? 그냥 멀리서 장로님 그림자만 봐도 그냥 와가지고 장로님 그러고 오지. 그랬잖아요. 간식도 한 번도 안 사주고 이름도 모르고 맨날 딱딱거리고. 그러면 누가 그 장로님을 찾아가겠어요? 그죠? 안 가지. 그렇잖아요. 간식도 사주면서 내려가서 신발도 정리해 주면서 기도도 해주면서. 그러면 애들이 왜 인사 안 해? 장로님 난리가 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대한 거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지 말고 간단한 것부터, 하기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주시겠다 말씀했잖아요. 내가 뭐 이 정도 갖고 될 사람이에요? 내 약한데 나를 하나님 뭘로 하시고 나 이런 거 조그만 거 못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못해.
작은 거 잘하는 사람이 큰 거 잘하는 거지. 작은 거 못하는 사람이 큰 거 잘할까요? 못한다고요, 못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눈에 보이면 이거 왜 내 눈에 봤을까? 그 여러분 보고 하라는 사인이에요. 청소하라고 하든지 헌금을 하라고 하든지 뭐 하라고 하든지 내 눈에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감당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나도 기분 좋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 안 하면 그거는 온전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가서 직장 가서 교회 일하는 거 그거 나쁜 거죠. 직장 가서 왜 교회 일해? 직장 가서 직장 일 해야지. 직장 가가지고 직장 일을 안 하면 월급을 누가 주는데,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서 직장 일 잘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잘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확하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멋지게 마무리 잘한다고. 잘해야 돼요. 어느 날 남자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집 신방 오셨다면요. 그래, 내가 같이. 우리 집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주세요. 왜? 요즘 남들은 다 신방 안 받는다 그러는데 왜 신방을 이렇게 자주 받아? 우리 집이 깨끗해졌어요. 하도 집을 정리 안 하니까. 집을 하도 정리 안 하니까. 담임 목사님 신방 온다고 집을 정리해놔가지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남의 집인 줄 알았대. 남의 집인 줄 알았대. 집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주세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집안일도 열심히 해야지. 그죠? 교회 일 한다고 집안일 엉망이면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만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 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지런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짧은 시간 안에 갖고도 더 멋지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부지런 떨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교회 일 한다고 직장 일 안 한다고 직장에서 봐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 일 한다고 집안일 안 하면 남편이 봐줘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목사가 교회 청소하느라고 설교 준비를 못해서 여러분 오늘 설교 오늘 못합니다. 제가 오늘 낮에 그냥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청소하다가 설교 준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 대로 아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교회 봉사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교인이 있어요? 그런 거 없지. 그렇죠?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해야지. 아무리 다른 게 청소하는 게 급해도 설교 준비해야지. 그렇잖아요. 다른 거 한다고 설교 준비 안 하면 교인들이 누가 용서해줘요?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안 되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핑계 갖고 가정일, 직장일, 내가 해야 될 일 그거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선배가 하나 얘기를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장학금을 받을까? 그러잖아요.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를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서 철야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봐서 장학금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철야하고 금식하며 내려왔는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을 딱 문제를 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답을 어떻게 써? 그래서 답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답을 썼어요. 어떻게 썼냐? 하나님은 다 하심. 하나님은 다 하심. 그러니까 교수님이 채점을 딱 하는데 야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래서 틀렸다고 딱 하려고 그러는데 교수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야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모르냐? 하나님은 다 아심이 틀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갖다 부인하게 되니까 야, 이거 교수님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맞았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은 다 아심, 하나님 다 아심, 공부도 안 하고 이럴 거고, 이걸 틀렸다고 하자니 하나님의 전지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교수님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 그래서 채점을 해서 하나님 100점, 너 빵점.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해야죠. 물론 뭐 원종수 원사인가 옛날에 간증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그죠? 그분은 기도하니까 이 교과서가 눈에 팍팍팍팍 다 찍혔다 그러더라고요, 사진. 그건 특별한 경우지. 우리가 공부 잘하려면, 작금 받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기도도 열심히, 두 가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거 돈 받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잘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직장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지, 그거 안 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될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 요즘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왜?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러 가느라고. 그러면 기도 응답을 하나님 왜 주신 거예요? 아, 이렇게 기도 응답했으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둘이 같이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철야하면 기도해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왜? 직장에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못 나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준 건 뭐예요? 직장 다니니까 이제 예배당 끊어라, 그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좋은 직장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좋은 대학 들어갔어. 근데 교회 안 와. 뭐 아르바이트 한다, 서클 활동한다, 뭐 학점 관리한다, 뭐 한다, 안 와. 하나님 왜 기도 응답해 준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몸 낫게 해주세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싹 났어. 그랬더니 몸이 건강해졌다 가서 바깥에 나서 엉뚱한 짓 하느라고 교회도 안 나와.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준 것은 내가 응답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확실하게 경험하도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더 확실하게 경험해서 다시는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다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러니까 잘 될 때도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과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는 거,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거, 여러분이 사업하는 거,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 내 자식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고 세상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구별되어 있는 게. 근데 우린 자꾸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는 좀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요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요거 끝나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아니, 천만에 그런 거 없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만 주인이 되는 거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직장생활이니까 이건 내 멋대로 할게요.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게요. 이거 아니라고. 어디에 있든지 내 인생의 전체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거죠. 제가 저녁에 이렇게 퇴근하는데 배가 살살 아파요. 근데 참아도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약국에 갔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약을 조제해준 거예요. 며칠, 3일치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밀가루 음식 드시지 마세요. 찬 음식 드시지 마세요. 계란 후라이 드시지 마세요. 하여튼 몇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약을 받아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아내가 저녁상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보니까 계란 후라이가 딱 올라와 있네? 계란 후라이가. 제가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착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잘못 얘기해도 제가 경찰서에 신고하지도 않아요. 휴대폰도 없어요. 제가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예? 예?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예,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아내 보고, 쳐.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약사님의 말은 그렇게 잘 믿냐? 아니, 그거 먹고 내일 아침부터 약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약사님의 말은 그렇게 100% 믿냐? 그런데 너 하나님의 말씀은 몇 프로 믿냐? 에? 약사님 말은 그렇게 100% 믿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도대체 몇 프로 믿냐? 세상 뉴스들, 세상 가짜 뉴스들, 세상 TV에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100%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몇 프로 믿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100% 믿기로 하고 100% 믿기로. 우리 앞에 분홍색 옷 권사님이세요? 집사님, 권사님? 네, 권사님. 여기 남편 안 계시죠? 여기 남편 계세요? 남편 누구 계세요 뒤에?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퇴근하면서 여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들어오는데 앞집 아줌마를 봤어. 아 그래요? 앞집 아줌마를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 그래서 내가 앞집 아줌마를 1% 사랑하기로 했어. 내가 당신을 99% 사랑하고 앞집 아줌마를 1% 사랑할게. 그럼 뭐라 그래 대답하겠어요? 하라 그러겠어요? 예? 안 돼. 1%라도 안 돼, 1%라도. 하나님이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를 원해요. 다른 신 1%, 다른 돈 1%도 안 돼, 1%도 안 돼. 1%가 허용되면 그 부분은 끝난 거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100%. 아까 그랬잖아요. 거의 합격할 뻔했어. 합격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내가 하나님을 거의 믿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100%의 믿음이지, 거의 99%. 그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해요? 100%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11시 예배, 3시 예배도 다 참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그러시구나. 그렇죠. 오늘 11시 예배, 3시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한 병 기름밖에 없지만 모든 그릇에 다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예배 드린 사람의 모습은 지켜보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지켜보고 있다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악의 도구가 되지 말고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라. 의의 병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이 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해야 돼요. 설계가 몸부림치며 변화하듯이 우리가 그런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세상에서 돈 벌려고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세상에서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우리 자동차에 타면 방향제 하나씩 다 걸어놓잖아요. 그죠? 방향제 싹 갖다 걸어놓으면 어떻게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차 타려고 문 싹 열면 어떻게 냄새가 시원하고. 그 방향제 조그만 거 하나 걸어놔도 냄새가 나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방향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사는 이유 아니겠어요?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는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냄새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렇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 목적이, 이게 성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하지 말고 이제 장성해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정도로 성숙한 진짜 성숙한. 이제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이 행함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 섬기는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속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해야 돼요. 말과 혀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게 진실하면 그게 진실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을 선물해 드릴게요. 제가 잘 부르진 않지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러요. 아주 힘이 돼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우리 다 아는 거죠? 제가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긴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함께 불러볼까?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긴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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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얼마나 감사해. 슬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왜 염려하느냐? 실망하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찬양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내가 사는 인생,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를 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